네, 우리가 이 짧은 참 생애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뭘 착각을 하냐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나의 삶에 실제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다고 느낄 때가 거의 아마 99%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테지만, 그런데 실제로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고하지 못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야 당연히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좋은 거. 많은 사람들이 정치체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 정의로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삶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실제로 문제,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바울은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에베소서 배경을 좀 잠시만 보면 이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내용 아십니까?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후에 이제 떠나죠. 사도행전 20장 보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아시는 인물일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장면 아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막 울죠. 껴안고 웁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바울은 잡혀서 재판받고 재판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막 껴안고 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바울은 감동적인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이제 떠났던 곳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강화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우리 세상에 아르테미스라고 우리 성경에 아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가 아주 정말 극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재밌게도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왜 어떤 소요가 일어났냐 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그 결과로, 회심의 결과로 뭘 불태웠냐면 갖고 있었던 많은 마술책들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아까 뭐 저희가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아기들이 뭐 이렇게 뭐 재밌게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거든요. 이때 마술은 진짜 우상 숭배와 긴밀히 연결돼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마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마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 하니까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 은 5만이라죠. 근데 이 은 5만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뭐 5만 원인가? 이럴 수 있는데 은 하나, 한 개, 이 한 개가 어느 정도 다니냐면 일당이었어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5만 개면은 뭐 양상당하죠. 일당이면 보세요. 하루 일당이 은 한 개인데 365일 1년이라면 365개란 말이에요. 근데 5만 개예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좀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제 산수가 잘 안 돼서 계산이 바로 안 되는데 은 5만 개가 되었어요. 책값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또 소요가 생겼는데 그 소요는 뭐였냐면은 은세공인 아르테미스 그 신전에 놓는 그 아르테미스 형상을 은으로 주조해 가지고 만드는 세공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인인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쉽게 말하면은 고소를 한 겁니다. 저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술,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숭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요가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런 우상숭배의 도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을 통해서 뭘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했을까요?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 임박힌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베소에 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그게 뭔지를 4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21세기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게 긴 한숨이거든요.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절로 나눠져 있지만 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유대 방식의 송영이에요. 어떻게 시작했죠? 찬송하리로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블레스드라고 시작해요. 유대 방식의 찬양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시작합니까? 3절에 하나님 이러죠.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하늘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그 복이 뭐냐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쭉 나열을 하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확인을 짓습니까? 13절 14절 성령으로 확인을 딱 짓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는 게 뭡니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확증된 근거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시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뭘로 짓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쓸 때 편안하게 카페에서 앉아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구나.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 취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채워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4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 가능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뭐 몇천 년 전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더 이상 무수하는 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1장 7절에 보니까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사함.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하신 것들을 그 은덕을 어떻게 전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이 죄사함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을 어디 안에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화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 그랬죠. 인간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 왜요?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도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장 11절에는 이제 기업을 얘기하죠. 약속하신 기업. 이 기업은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나랑 상관없는 아기를 내 호적에 드린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양자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어덥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만끽하는 삶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거든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인 양자된 우리에게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래의 기업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장래의 기업 받을 사람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부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통탄을 노리시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나가면 바로 아르테미스 우상 숭배들이 내 옆에 있고 또 실제로 아르테미스 숭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로마의 속주였거든요. 속주였습니다. 속주였기 때문에 나중에 아르테미스 숭배가 조금 사그러들었대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사그라들었는데 나중에 또 어디 숭배로 간 줄 아십니까? 황제 숭배로 갔어요. 로마 황제 숭배.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약간 줄을 잘 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교회 밖만 나가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밖에만 나가 보십시오. 누가 맞다 저가 맞다 이러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확실한 대안이고 확실한 답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답이거든요. 세상은.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져 있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확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13절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어마어마한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부께서 뭘 계획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 하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전달하시냐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혹시 이런 의문 드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안 믿으시는 분들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믿어지시죠? 믿어지시니까 그래도 여기 있겠죠.
안 믿어져도 있을 수 있겠죠.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도신경 시장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본 적 없잖아요. 눈으로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내 죄 사함을 받았냐 하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피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진짜 신비죠. 거룩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어떻게 됐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정반대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역사죠. 그리스도 밖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직 나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음란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선택하셨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눈에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전이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지금도 그 보혈의 공로가 전달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죠. 보증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속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죠. 왜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니까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목사 설교 듣고 교회 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성향이 더 강하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유명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목사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 보러 온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성도끼리 하나 돼서 야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야 눈에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둘러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그거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4장 6장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오는 복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환경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복과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근데 환경을 넘어서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했죠.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에베소서는 환경도 나오지만 우리 잘 아시듯이 마지막 6장에 가면은 전신갑주 취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게 사실 3절부터 14절을 우리 개인이 읽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읽는 거거든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그 중요한 이 모티브가 이 에베소에 흐르지만은 또 뭐가 흐르냐 하니까 능력들이라는 것이 흘러요. 무슨 능력이에요? 악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이 악한 영들과 우상 숭배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또 무슨 이 환경이었습니까?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 갈등을 해결하라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가 다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을 진짜 초월해서 그 위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바울은 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매여 살아갑니다. 건강, 재산, 정치, 많은 것들에 매여 살아가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진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넘어서야 돼요.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이 환경이 진짜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너무나 허상에 매여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허상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도요, 허상 가지고 싸우고, 부부끼리도 뭘 가지고 싸우냐? 허상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19주, 오늘 포함해서 19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눌 건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정욕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혼자 계실 때 뭐 보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해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일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것, 정욕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형제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자. 이 얘기를 간절히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입이 가벼워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용서해 주지도 않아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담배 안 피고 술 안 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얘기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용서해 줍니다. 저도 가만히 어제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상해서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만약에 저 사람이 돌아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전에 그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2년 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죄송했다고. 제가 그때 목사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 진짜 아무런 마음에 악감정이 없어요. 괜찮다고. 왜냐?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어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그분을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건 사람께 하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그게 용서가 없죠. 뭡니까? 복수예요. 야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야 이제서 깨달았어? 이런 멍충이. 그리스도는 그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근데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정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쳐야 돼요. 진짜. 말씀 안 읽는 체질. 성경 안 보잖아요. 우리 맨날 다짐과 결단하다가 2014년 12월까지 왔습니다. 25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나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손살같이.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저보고 하나 설교 한 20분짜리 뭐 제 설교는 아니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었죠. 20분 다 들었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들으라니까 다 들어야죠. 들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많은 어떤 성경 말씀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 장담할 수 없다는 거.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해내겠냐? 사랑하고 정말 후회 없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게 오늘 1장 3절 14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고 우리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라는 말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만이 우리가 진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 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를 보고요. 이 시간 에베소서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보낸 서신이요. 육신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짜 성도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이 기쁘고 다른 거 얘기하면서 화나고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강의 첫 설교였는데 나머지 이제 18주 동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우리에게 딱 담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